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기쁨이 있고 우리가 주일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도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 안에도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장 안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데 있어서 기쁨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기쁨을 잃을 때 그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어쩌면 그 일 때문에 그 직장이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의 대상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에는 우리가 속박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 직장이 나에게 기쁨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그 직장 생활 안에 나의 영을 속박하고 있을 때 내가 속박될 때에 우리는 그 기쁨의 대상이 더 이상 기쁨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 가운데 특별히 죄 가운데 묶이고 속박당할 때는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를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은 자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것, 이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직장 가고 싶으면 가고 직장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직장 8시가 출근 시간인데 9시에 가고 싶으면 가고 7시에 가고 싶으면 7시 가고. 여러분, 이것을 어린아이들은 이걸 자유라고 말하지만 어른들은 이것을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그 상태야말로 내가 뭔가에 강력하게 속박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자유인 것입니다. 반대로 노예, 속박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되거나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는 상태가 속박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속박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내 정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 줄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속박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속박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7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로잡힌 사람, 속박당한 사람의 증거가 뭐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진짜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온갖 영적 기쁨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죄의 법에서 내가 사로잡혔을 때, 속박당했을 때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 내가 자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유를 누려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박하고 있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유를 사모하십시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8장 1절에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2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육체의 정욕으로 내가 속박 가운데 묶여 있으면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해방된다는 것이죠.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온통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속박으로부터 이 해방까지 이 가는 이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고자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벗어나고자 하는 것.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영적 싸움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싸우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해방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기쁨을 회복하고 자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 벗어나다는 말은 몸부림친다는 뜻인 거예요. 싸운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하도록 몸부림치고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는요, 이 몸부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 안에는요, 이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속박에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계속 속박된 상태에서 무기력함과 싸우고 버티고 기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는 시작을 해야 돼요. 율법은 우리를 얽매입니다. 이 법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해요. 근데 이 법이 어느 때 효력을 발휘합니까? 여러분, 법은요, 우리가 죄 짓지 않으면요,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교통 질서를 잘 지키면요, 이 범칙금 이런 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법으로부터 속박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죄와의 싸움, 벗어나기 위한 싸움, 이 몸부림을 다시금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와 양의 차이점을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잊어버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를 너는 주님의 선한 어린 돼지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다행이다 싶어요. 돼지는요, 특징이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IQ가 굉장히 좋아요. 심지어 돼지는 7살 정도 아이의 IQ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돼지는요, 식성도 참 좋아요. 그 돼지는요, 또 가장 큰 특징이 적응력이 그렇게 좋습니다. 어디를 갖다 놓아도 금방 적응해가지고 막 살아가요. 시궁창에 놓고 아무리 더러운 곳에 놔둬도 잘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그 양의 특징이 뭘까요? 양은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 양은요, 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한 치 앞에 있는 먹을 것만 쫓아다니는 식성이 있습니다. 근데 양은요, 식성이 돼지 못지않게 좋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한 곳에 풀어놓지 않고 계속 이동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한 곳에만 풀어놓으면 완전 초토화시킬 때까지 계속 먹어요. 먹는 걸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동을 시킵니다. 양은 이 먹기만 하고 우리가 이동하고 움직이고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양은요, 계속 먹기만 하면 그 안에 가스가 차요. 그래서 계속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양은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앞에 보는 것만 먹으려고 계속 쫓아다니다가 배가 차오르도록 목구멍까지 넘어오도록 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먹어요. 그러다가 이동하지 않으면 배에 점점 가스가 찹니다. 가스가 차면 여러분, 배가 나오면 다리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주저앉아요. 주저앉아 있는데
양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 가스 중독으로 양이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양은 아는 거예요. 이놈이 식성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 먹는다. 그리고 한번 주저앉으면 일어날 힘이 없다. 그래서 가스 중독으로 죽는다. 이걸 아니까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에서 밤이 새도록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이유인 거예요. 근데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양은 더러운 곳에서는 못 살아요. 양은요, 더러운 곳에 집어넣으면 빠져나올 때까지 온몸을 바둥바둥 거리면서 몸부림을 해요. 죽을 때까지 몸부림을 해요.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머리 나쁠 수 있어요. 눈을 어둘 수 있어요. 식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죄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죄와 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완벽한 삶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시간 철저히 잘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죄와 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사모하는 데 있는 거예요.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본능적으로 죄를 미워해요. 죄를 싫어해요. 죄가 기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과 마귀의 악한 괴계와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산자는요, 여러분 체온이 건강한 사람은 몇 도입니까? 36.5도에서 7도 사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조금 더 높아요. 어른들보다.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은 영하 10도에 갖다 놔도 체온이 36.5도예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영상 50도 뜨거운 사막에 갖다 놔도 몸이 36도, 6.5도예요. 환경과 상황에 동화되지 않고 내 몸 안에 있는 생명력이 계속적으로 환경과 상황과 싸우고 부딪히면서 지켜가는 겁니다. 체온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어때요? 영하 10도 냉장고에 놓으면 그 환경하고 온도가 똑같아져요. 영하 10도예요. 영상 30도에 갖다 놓으면 그 환경하고 30도하고 이 몸 똑같아져요. 그리고 썩어요. 산자의 특징은 싸우는 데 있는 겁니다. 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 죄와 싸우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과 싸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그 나이 돼봐, 이 나이에,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와 신앙은요, 때가 되면 다 되게 돼 있어. 아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안 오면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과 이 어둠과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히 새벽이 오겠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경 상황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어둠의 시간에 속박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과 우리를 속박하는 것과 싸우며 새벽을 깨워서라도 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죄와 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실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죄에게 패배하고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다 지금 죄와 싸우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인격화되어 있고 고질화되어 있고 내 라이프스타일, 내 가치관, 신념, 생활 습관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이 죄와 싸우기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만족과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노라, 벗어나기 위해서 죄와 싸우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죄와의 싸움, 이 인격화된 이 죄와의 싸움을 날마다 해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다. 아멘. 세상의 질서와 사회와 제도 속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구조화되어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동화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와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하며 싸우는 사람이다. 이것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내면 세계 속에서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죄 가운데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계속 죄 짓고 살아가는 삶에 멈춰있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속박해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녀에게 그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가 어느 때 나타납니까? 죄와 싸우기 시작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로마서 7장 2절 3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예화는 사실 좀 상당히 민망하고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남편한테 속박당하고 당한 분 자유롭게 원하면 남편이 죽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딱 그 말이에요. 남편 죽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이 한 50 넘어가고, 저는 아직 50이 안 됐으니까 불안한데, 50 넘어가면 아침 눈 마주쳤을 때 여보 어디가, 그러면 눈을 확 찌르고 싶다면서요. 그 남편 죽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 남자 50 나이가 넘어가면 그냥 안 했지 졸졸 쫓아다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남편 죽어야 자유할 수 있대요. 벗어날 수 있대요.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왜 이런 민망하고 당황스러운 예화를 들까요? 원래 바울이 예화를 별로 안 들어요. 로마서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논증적인 말씀인데 이런 황당한 민망한 예화를 들어요. 남편한테 자유하고 싶냐? 너 남편한테 속박당하고 있다고 느끼냐? 괴롭냐? 그 남편 죽어야 된다. 그렇지, 죽기 전에는 결코 자유할 수 없다. 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내한테 속박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잔소리 때문에 막 괴로운 분 계세요? 그 아내 죽어야 자유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는 잔소리 안 끊어져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죽어야 잔소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죽어야 속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민망하고 황당한 예화를 듣는 이유는 성경에서 당황스러운 예화는요, 얘기는 전부 다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요? 죽어야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는 말은 결론 짓는다는 말이었잖아요. 선언하다, 결론 짓는다. 죽어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죄와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결코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리 거기에서 애를 쓰고 머무르면 해도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떠나는 것처럼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몸부림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마귀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믿는 자에게는 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떠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할 수 없다, 너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는 그 부정적이고 자괴감에 빠져있는 그 생각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거기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대해서,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는 죽은 자로 결론 짓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살고 반응한 자로 선언하고 결론 짓는다. 이것이 과연 무슨 힘과 능력이 있을까 싶지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선언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서 반응하기 시작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시작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고 있느냐는 것. 죄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이, 이 벗어남의 이 몸부림이 시작돼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게 되는 자유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는가? 그 6절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우리를 속박하고 묶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죽었으므로 벗어났으니,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죽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것, 이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포기. 죽음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온 노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놓지 말아야 될 거, 아무리 힘들어 놓지 말아야 될 거 많이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 놓아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놓아야 자유할 때가 있어요. 못 놓고 안 놓고 붙잡고 있으니까 묶이고 속박되는 거예요. 놓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신앙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신데, 전도 유망한 아주 탁월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간 그 과정 이야기를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그럼 몽골은 어떤 것이에요? 요즘 이상 한파가 와서 너무 춥고 힘들죠. 근데 몽골은요, 추울 땐 영하 한 40도까지 가요. 근데 더울 때는요, 40도, 50도까지 가요. 근데 몽골은 물이 또 별로 없어요. 몽골 단기 선교를 가보면 주로 많이 가져가는 것이 물티슈예요. 여름에 갈 때는. 물이 귀하고 물이 어려우니까 전기사정도 아프고 물티슈로 얼굴 닦고 씻고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좀 날이 막 추워져서 얼고 덥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유독 아니에요. 그 불편한 것으로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그걸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간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게 내려놓으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책 한 권 더 쓰셨죠. 네, 더 내려놓음. 전 두 번째 책 나왔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뭘 더 내려놓으라는 건가? 뭘 더 요구하시는 건가? 그런데 이분이 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쓰게 된 그 이유를 그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출판사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출판한 다음에 이 책이 잘 팔려야 되니까 자꾸만 한 가지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자가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불편한 몽골로 갔다. 이걸 자꾸 강조해서 이 책을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자꾸 강조돼서 들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럼 나는 내려놓을 것도 없는데 뭐. 내가 뭘 더 내려놔. 난 내려놓을 것도 없는데. 난 박사도 아니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백도 없고 뭣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게 뭔지, 자기 포기는 뭐 있는 사람이나 부자나 뭐 학벌 좋은 사람이나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금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놓음의 본질은 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 위에서 주님이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내려놓고 몽골을 간 것은 하나의 예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뜻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 말고 전적인 순종. 여러분, 우리 순종을 잘 생각해 봅시다. 내 생각에 동의가 돼서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순종은 아니에요. 그럼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동의가 안 될 때 나는 멈출 거예요. 내 기질에 맞아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내 기질에 안 맞는 게 나타나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기질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건 뭡니까? 전적인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나로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불순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나니 이 말은 내가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자유 가운데 이르는 것입니다. 이 순종 앞에서 죄의 세력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은 조종하고 머리 쓰고 돈으로 사람 불려가지고 이 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죄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을 때 죄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밀리언셀러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고 국제 유학생들 해외에 사는 수련회 때마다 몇백 명씩 1,000명, 2,000명 모일 때마다 주 강사로 그냥 가실 만큼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몽골 단기 선교는 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몽골 선교가 부흥하게 되어졌어요. 그 선교 재정도 이용규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그 펀드가 계속적으로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몽골 대학의 교수로서 동직하면서 선교사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몽골 대학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여러분, 이때부터 마귀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중요한 인물이 아닐 때는요, 마귀의 계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인물이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마귀의 계기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속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인물이 되는 순간부터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점점 대학 총장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수와 총장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너무 중요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기 안에 이름만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더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또 이 총장님도 말은 안 하지만 자꾸만 느끼는 뉘앙스가 네가 다 한 줄 아냐, 너 그게 대단하냐, 이런 느낌과 뉘앙스 자꾸 온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데도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속박해서 그 선교의 기쁨, 섬김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속박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주 우리의 그 기쁨을 유지하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영기 선교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오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선교사인 내가 그런 마음이 들다니. 아니요, 총장쯤 되면 너그럽게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품어주고 용납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갈등 속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법이 자꾸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판단한 마음 가운데 묶이면서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영규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였냐면 떠나라였어요. 떠나라. 그리고 이영규 선교사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자리 다 잡아놓은 몽골 땅을 떠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무슬림이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죠.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너가 안 맞으니까 떠나. 너 기분 나쁘니까 떠나. 너 자존심 상하니까 떠나. 하기 싫으니까 떠나. 이건 방종이에요. 이건 방종이에요. 방종과 순종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 황당해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리 다 잡아놓고 그 자리를 떠나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황당하다. 근데 여러분, 그때 가장 황당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예요. 이제 한번 싸움 좀 한번 일으켜보려고 했는데 자기를 탁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괴계로 속박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순간 자기를 탁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스타일, 계획 다 탁 내려놔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적인 순종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이때 마귀의 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죄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가 많은지 아세요? 네, 참 많아요. 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밥을 먹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계획과 이런 굉장히 영적 부담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목사라 어쩔 수 없이 이 목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목으로. 그래서 설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매일 새벽 설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수요 영성 집회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끝나면 이제 뭐 주일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양육 단계부터 해서 계속 있어요. 그러면 참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의 사명이죠.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밥을 먹어도 밥이 코로 들어가면 입으로 들어가지 잘 모를 정도로 막 빨리 먹는 게 이제 습관이 되죠. 막 먹어요. 먹고 나서 이제 뭐 해야지 하고 딱 일어나서 딱 나가는데 그 뒤에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딸이 그러는데 왜 아빠는 자기가 먹은 거 싱크대에다 안 갖다 놓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치워라. 자기 방도 자기가 치우고, 자기 밥그릇, 자기 숟가락 자기가 치워라. 네. 그것이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다. 자기 십자가를 각각 지고 따라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놓고 딱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아빠는 왜 자기는 말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해? 이런 의미잖아요. 그 말을 듣는 딱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확 서늘해지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네가 이 아빠의 부담을 알아? 당신은 애가 그렇게 말하면 제대로 가르쳐야지.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설명을 말을 해줘야지. 그걸 또 그대로 나한테 옮겨? 막 이런 억울하고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순간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속박이 시작입니다. 율법이 반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문들, 기준들. 그 순간 어떻게 반응이 될까요? 이거는 부업 살림에 관한 거니까 최종 책임은 당신 아니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당신이 해야 되지. 책임 소재를 따지고 당신이 하시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얼마나 바쁜데 또 애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납득시켜야 되는 거지. 저마다 자기 할 일이 다 따로 있는 거라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빠는 왜 먹은 거 안 갖다 놓고 그냥 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귀가 싹 찾아와서 내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속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서서 따지고 싸우고 네가 하냐 내가 하냐 하지 않자. 그때 밥그릇 들고 밥그릇 들고 갖다 놓고 설거지만 하면 설거지까지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는지라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밥그릇 숟가락 무거워서 못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 무거운 자존심 못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무거운 율법 내가 정해놓은 순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그게 묶여가지고 못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밥그릇 하나에도 속박당할 수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도 여러분 순종할 때 그 마귀의 계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딱 갔더니 뒤에서 아내가 들려온 말 뭔지 아세요? 딸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네. 여러분 제가 무서워서 그랬겠어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싫으니까 몸부림하는 거예요.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귀의 계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죽는다는 것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자기의 잣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법과 틀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기준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진리는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어야 돼요. 진리가 아니라면. 그러나 상황 환경 가운데 아무리 말이 바뀌어도 진리의 문제라면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준과 틀과 말의 문제라면 상황이 바뀔 때는요 바뀔 수 있어야 돼요. 또 바뀌어야 돼요. 요즘 이거예요. 우리 그 학생 때부터 청년 시절 때부터 제가 만나고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양육한 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애엄마 아빠를 돼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이름을 불렀죠. 누구야?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 나하고 나의 관계가 있는데 뭘 굳이 아니요 바뀌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자기 포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이름만 부르는 분 혹시 계세요? 여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닭살이 돋아도 내 스타일 아니어도 존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임직식을 했어요. 임직을 했죠. 집사님들이 했어요. 여러분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그냥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해도 이름 부르면 안 돼요. 그게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존중하는 거라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을 때만 바뀔 수 있어요.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죽이고 포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묶여 있을 때는요, 죄의 정욕에 묶여 있을 때는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꾸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픔, 상처, 무기력, 지침, 피곤함, 다툼, 분쟁, 교만, 악함, 불순종, 분열, 당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말하면 할수록 상처를 주고 깨트리고 불순종하게 되고 악하게 되고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태도로 섬기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요, 무너뜨리는 것은 내려놓습니다. 포기가 자기의 죽음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뭘까요? 어느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다 샀어요. 필요한 것은 보화예요. 필요한 것은 보화예요. 그런데 밭값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까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기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까지도,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내 스타일 안 맞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할지라도 그것까지 감당하면서까지라도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주고 사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기뻐합니다. 그 기쁨은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보호하고 기쁘니까 걸리적고 구차하고 불편한 것까지도 다 감당하며 내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헌신이다. 교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교회가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불편한 것까지도 다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보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이해받지 못하기도 하고 삶의 불편함을 감당하면서까지 내 모든 소리를 다 값주고 팔아서 나를 주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을 때에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속박으로부터 기쁨일까지, 속박에서부터 해방하기까지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의 정욕을 못 받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선언하고 나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죄에서 벗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의 싸움을 이 시간부터 시작하시기를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한번 손을 다 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분 계세요? 내 마음이 답답한 분 계세요? 기쁨이 없다면 뭔가 우리가 지금 속박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자유하지 못하도록 속박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떤 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십시오. 나의 원한과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인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한 게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향하여서 내 것을 내어드리시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머물러 있고 그 생각에 감정에 죄악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주, 내가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기를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언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같이 함께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이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와 종욕들을 못 받고 주님 안에 모든 걸 내려놓고 거하게 되어지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마다 부름받은 자리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새로워지고 자유를 누리며 해방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속박하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들은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분부터 2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세 가지 교육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 우리 양육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1단계 양육을 이제 양육의 꽃은 큰수 내적 치유 수양회입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내적 치유 수양회가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하게 되어지는데요. 1년에 2차례가 있습니다. 4월에 있고 이제 10월에 또 있을 텐데요. 여러분 미리미리 시간을 계획을 잘 하셔서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금요일 오전이어서 시간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큰숲 형제 교회들이 한 5교회 정도 함께 연합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가보면 참 많이 와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연가, 휴가, 그리고 월차 이렇게 또 나들 대신해서 할 사람들 세워놓으면서까지도 어떻게든 조정해가지고 200명, 300명씩 오는데 직장인들도 오시고 자영업자도 오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오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오시고 다 오십니다. 그만큼 정말 큰 은혜가 있는데요. 4월 8일, 9일 1박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양육 1단계를 수료하신 모든 분들은 꼭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후견인으로, 피후견인으로 꼭 가시길 바라고요. 장소는 이번에 건립이 완공된 안산동산교회 대부도 수양관에서 해솔길이 있고 바다가 보이는 곳인데 아주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게 되어지고요. 대상은 1단계 양육을 마친 모든 분들입니다. 이제 1단계 양육이 새로 또 3월 6일부터 시작하니까 그 1단계 양육을 받으면 또 가실 수가 있습니다. 1단계 양육을 마친 모든 분들이 한해서만 가실 수가 있고요. 회비는 7만 원인데 자비로 절반을 대고 교회에서 절반을 보조해서 이 내적 치유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양육 3월 6일 시작되니까 이것도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 양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철학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 부장단 회의가 오늘 예배 후에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고 부장단 회의 후에 임시 운영위원회가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예산 집행을 위해서 잠깐 운영위원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이제 구정이 시작이거든요. 한가족 예배로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1부 예배가 없고 2부 예배에 모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절을 또 맞이해서 원금같이로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하시고요. 축구 선교팀, 노방전도팀, 여러분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노방전도는 지금까지 토요일 노방전도팀에서 감당하려고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선교부로 임원하게 됐어요. 그 선교부에서 국내 선교팀을 새로 세워서 이제 선교부에서
평일에도 또 토요일에도 시간을 정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토요일 오후 2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선교부에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많이 보태주시고 또 전도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식당 봉사 이번 주는 수원마을 밤 1패밀리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는 구정관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수 맑은 셈이 2호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큐티하기도 하게 될 텐데요. 큰수 맑은 셈을 꼭 구매하시고 2월 한 달 동안 영적인 양식을 잘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뒤에 구비되어 있으니까 한 권에 2,000원인데요. 꼭 준비하세요. 난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큰수 맑은 셈 안 찬다. 새벽기도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큰수 맑은 셈을 안 사신 분은 앞으로도 나는 새벽기도 안 나오겠다 이런 것으로 제가 생각할 테니까 가까운 데 가든지 본교에 나오든지 큰수 맑은 셈을 꼭 오늘 구매하시고 2월 한 달 동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